아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맞춰서 예수님도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얘기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됩니까? 누구 친구 뜻대로 됩니까? 어느 어른 뜻대로 됩니까? 왕, 대통령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하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심과 동시에 그 모진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그렇죠?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일의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앞으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걱정합니다. 물론 신경 쓰셔야 돼요. 먹는 거 중요하죠. 입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걱정도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면서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짜 참 뜻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다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덕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외부 강의도 하게 되시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봤는데 이렇게 댓글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휴거가 언제 온다 이런 내용으로 좀 도배를 해요. 저는 신학교에서 연옥에 대한 것, 휴거에 대한 것 등등 여러 방면으로 교수님들께 배웠어요. 이게 재밌는 게 같은 학교에서도요. 죽음 뒤에 도착한다는 거 생각하는 곳이 교수님마다 다 달라요. 모든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님들을 보면 이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저는 어떤 걸 믿을까요? 죽음 뒤에 바로 천국에 간다? 죽음 뒤에 어딜 들렸다가 간다? 아니면 죽음 뒤에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서 올라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대로 도적같이 오시겠죠. 제가 예상한 대로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대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시겠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오실 때도 오셨군요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이게 더 관심사입니다. 지금을 사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돼요. 사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쥐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연애를 한다 칩시다. 우리가 장거리로 연애를 하는데 막 서울이랑 부산으로 연애를 해요. 상대방의 연락을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카톡에 답장 하나도 안 하면서 만날 날만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게 연애긴 할까요? 자주 연락도 내가 하고 이 사람이 언제 내가 있는 곳에 올까 막
아무것도 연락 안 하면서 추측만 남말하고 기다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을 사세요. 사랑은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세요.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할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설교를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7장을 보시면요. 오늘은 다 7장만 볼 건데 내용이 막 매끄럽게 툭툭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전부 다 비유로 하셨어요. 한두 개 꼬아서 설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가르침을 한 번에 하신 것인지 또 파트로 나눠서 하신 건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7장을 또 조목조목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을 게 많아요. 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이 가르침들이에요. 7장 1절부터 4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세상에는 비판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비판을 어떻게 안 합니까? 내게 들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붕을 받쳐놓는 큰 나무예요. 이렇게 그 지붕을 받쳐놓기 위해서 살을 이렇게 대죠. 큰 나무들로. 그걸 이제 들보라고 합니다. 집을 지탱해야 되니까 크기가 좀 있겠죠. 티는 이제 뭐 먼지인데 헬라어에서는 먼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나뭇가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나뭇가지나 지푸라기가 눈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T로 번역을 한 거죠. 먼지. 그러면 눈에 지붕을 받치는 대들보는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붕을 받치는 들보, 이 원어도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쥐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고 있다. 예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신경 쓰신 거예요. 언어 유희죠. 나무를 말함과 동시에 안에 있는 뜻을 사용해서 그냥 읽어도 깨달을 수 있지만 깊이 읽게 되면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쥐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놔주지 않고 있는 선입견, 가치관, 특히나 불필요한 진리 등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쥐고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본인들이 이악 물고 쥐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놔주지 않았어요. 그걸 놓고 예수님을 다시 성경대로 보았다면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본인들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본인들 기준에. 그래서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죄인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에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악 물고 잡고 있는 이 들보와 같은 것들이 죄 없는 자를 비판하게 만들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내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꽉 붙잡고 있는 터라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이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개라고 돼지라고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는데 진주를 줘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밥도 많이 사줬는데, 되려 나를 물러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비판을 해야 될 사람은 있어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들보가 없는 일이라면 비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요.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는 겁니다. 나 먼저 돌아봐야 돼요. 생각도 해보지 않고 냅다 들이받으면서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비난에도 이유가 있어야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끔 심각하게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이상하게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저도 화가 나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를 확인하는데 여성분이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고 넘어가게 돼요. 저보다 본인이 얼마나 더 무섭고 긴장되겠어요. 운전을 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못하는데 도로 위를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얘기가 단순히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라고 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성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입장을 모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행이라던가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같은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비판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목회자는 그 일을 꼭 해야 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옳은가?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떼어내 보고 제3자 입장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부터 떼어내고 나야 남에게 야, 너 눈에 마른 나뭇가지 붙었다고 떼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7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그렇죠. 무조건 그냥 비판하는 건 나쁜 겁니다. 뭐 그렇다고 다 긍정적으로 살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몇 퍼센트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할까요? 너무 단순하게 아예 난 이제 죽어도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완전 딴 길로 새서 너무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둘 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지금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가치관,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나 자신부터 확인하고 그 이후에 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에도 있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들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 구하면 주신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셨던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건 내 뜻 아닙니까? 7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러니까 더욱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잘못 배우기 딱 좋아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은 이 말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하는 것은요. 자유롭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돌이 유익하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돌을 주실 거고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지금 뱀이 필요하다. 뱀이 너에게 유익하겠다 하면 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기도 얘기를 하다가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에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뜻일까요? 이 7장 12절은요. 로마 황제가 금으로 글씨에 벽을 새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서로 간에 가는 게 있다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 오는 게 있다면 가는 게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리다. 아, 쟨 진짜 어리다. 제가 볼 때 어리다라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처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밥 줘! 용돈 줘! 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줘. 다른 집에는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이걸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재밌어 하는 건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 길바닥에 누워서 장난감 사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겠죠. 어릴수록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심해요. 그렇죠? 아예 처음 태어난 애기는 어떡합니까? 때를 얼마나 써요. 지 원하는 거 달라고요. 글 쓰죠.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것을 고마울 줄 모르고 상대방이 베푸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알겠습니까? 그것에 감사할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쓸 것을 채우시는데 인간성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니라. 무엇이죠? 우리의 성경 시가서 다음에 있는 선지서들입니다. 곧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완전 어리고 철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장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결과가 아주 아름다워지죠.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떡합니까? 왜 제가 원하는 건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건데요? 어리석다는 거죠. 7장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이 안 되는 길만 골라서 가라 이 뜻일까요? 원래 투자는 이제 크게 투자는 하는 데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로 하는 걸까요? 희한하게도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선택지는 언제나 문이 좁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시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숫자가 엄청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잠재적 코로나 확진자로 인식을 해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안 가는데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보여요. 마트는 다 가고 지하철은 다 타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해를 안 해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참 가슴 아프죠. 옛날에는 일요일에 결혼식 하는 거에 대해서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가 하면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데 지금은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요. 야, 그래도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네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숫자가 적어지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진 거죠.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요. 사형도 당하고 지금 이 성경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길은 정말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라면 그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읽은 본문인데 본문이 아니군요. 가장 많이 악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이 7장 15절부터 20절이에요. 맞죠? 맞네요. 자, 이 구절이 먼저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15절부터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구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리하게 어떻게 쓰냐면 15절만 똑 떼고 설명합니다. 열매가 없다? 너는 믿음이 잘못된 거다.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경제의 열매가 없다? 너는 믿음이 안 좋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밀어붙여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 텐데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적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처럼 가짜들이 선지자인 척하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 악용하는 그 설교자가 오히려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죠. 목회자가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진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설교 내용 그대로 올라가서 설교하면 성도 중에 누군가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시험 드는 사람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는 대놓고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그래도 좁은 길을 가야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종이 다르니까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아닌 것들이 자기들이 포도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를 맺는다고 해요. 가짜죠. 믿음이라고 내뱉는 걸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무화과 나무도 아닌 것, 포도나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나무도 포도나무가 아니고 열매도 포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속아요. 가시나무를 보고 와, 특별한 포도나무인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별한 포도나무인가 보다. 이 사람이 특별한 은총을 가졌나 보다. 엉겅퀴를 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무화과인가 보다. 여러분, 모든 구분은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흉내를 낸다고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흉내를 내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는 사탄을 내쫓는 기도문이라고 작성해서 마치 성경책처럼 팔면서 장사하고 천국이 무서워서 거짓말 못한다고 하면서 착한 기업인처럼 제품을 팔고 가짜가 너무 많아요. 대놓고 가짜들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해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결정을 많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강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보고 따져요. 어디 성경에
교회는 세상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가져오면 안 되고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유튜브가 잘 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 코인을 타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젊은이들이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사탄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 5만, 10만을 찍더라고요. 영상도 노래방에 뭐 노래와 상관없이 나오는 막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막 바다 나오고 막 슬픈 발라드 부르는데 막 금발 언니가 서핑보드 타고 있고 이런 그런 영상처럼 만드는데 영상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상이나 가져다 박아놓고 유튜브 10만을 찍어요. 그렇게 신앙이 어리석고 멍청하니까. 백분 토론이라는 공중파 나와서는 우리는 일반인이라서 논문 같은 거 안 봐도 안다는 헛소리를 하죠. 가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모든 소원교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신 걸 알 수 있어요. 다들 자기들 뜻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걸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마치 신처럼 만들고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다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봤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어떤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만 신앙생활이다?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야 신앙생활하는 거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도 나는 신앙생활 중이고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는 때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7장 22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공론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소원교회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자기들은 행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 넘어져라 하면서 넘어뜨리고 뭐 의사도 못 낫게 하는 질병도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의사가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한 사람 내가 기도해서 3년을 살게 했다.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밝히 말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건데 가짜 목회자, 나쁜 목회자 걸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걸러내시면 됩니다. 왜냐? 주의 종이에요. 목회자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이 어디 주인이 하셨다고 하지 내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안 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 거죠. 아픔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 없어요. 모든 것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어디 종이 주의 공로를 가로챕니까?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를 불이하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참 무서워요. 논리가 통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무논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먹질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신천지가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교재는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내용을 보면 논리 하나도 없어요. 이만희가 지금 그렇게 아파서 허리도 못 펴고 있는데
이미 신천지 교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다가 신천지 전단을 매주 보내요. 뭐가 그렇게 열심인지. 독해요. 전단도 두껍습니다. 누가 보면 오해할까 봐 겁나요. 우리 교회도 매주 보내요. 제가 매주 찢어서 버려요. 뭐 정명석은 말할 것도 없고, 문선명은 죽었는데도 통일교는 여전히 멀쩡하게 있고, 안선홍 씨 죽었으면 끝날 일을 아내 끌고 와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는 밀어붙여요. 근데 왜 믿는 거죠? 도대체 뭘 보고 믿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돈이 된다면 이단도 하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또 다른 일반인들은 잘 모를 얘기인데, 이거 공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흥미있어 하실 얘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계는 이단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줘요. 이단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많이 줘요. 아무래도 이단들이 큰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독교인들도 집회를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이단들은 밀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 크게 해요. 그런데 이단 안에 들어가서 계속 집회마다 따라다니고 이단 안에 큰 교회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 기회가 와요. 어떤 가수가 10,000명이 넘는 무대 한번 서보겠습니까? 어떤 연기자가 10,000명이 넘는 무대 한번 서보겠어요? 근데 뭐 노래를 한다, 뭐 실력이 다른 데 비교해서 확실히 떨어지긴 하지만 라인 잘 타고 들어가서 그런 무대 한번 서면 이력서에 10,000명이 넘는 무대에서 무대를 서봤던 이력이 생깁니다. 엄청 큰 거예요, 이건. 그러면 뭐 이력서나 뭐 사진으로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신용을 하고 이 사람을 무대에다가 써요. 그래서 가장 박 터지게 경쟁이 심한 곳이 이제 클래식 계열이 이단 코인을 많이 탑니다. 왜냐? 기회가 잘 안 오니까요. 실용음악은 그래도 나가서 버스킹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쉽게 기회를 잡아보려고 할 수 있는데 클래식은 어떤 팀에 들어가야 되고 엄청 큰 무대에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맥적인 면이나 실력적인 면이나 2단으로 들어가서 라인을 타는 게 유리해요. 기회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혹은 이제 믿음을 쌓아가는 모든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7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은 더디고요. 어려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요.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높고 화려하게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빠른 길, 넓은 길. 보고 있으면요. 부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단체는 안 무너져요. 이단들은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무너집니다. 집단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속이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늑대가 죽겠습니까? 양이 죽겠습니까? 속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잡아먹는데요. 늑대가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지만 어리석은 양들은 지금 잡아먹혀요. 이상하리만큼 교회를 다니면요. 무식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데 믿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거나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엄청 재미없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유튜브만 봐도요. 먹방 같은 거 채널이 건강 채널보다 월등하게 구독자가 높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건강식을 먹자고 노력 중인데 확실히 건강식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당장 맛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게 먹지 못하는 건 무엇이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생겨야 할 올바른 믿음의 길은요. 정말 재미없고요. 무맛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날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은 최고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빡세게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내가 응답을 안 받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금식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건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의 믿음으로 더욱 성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보를 빼내세요라고 가르치는 건 죽어도 안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가짜를 믿지 말라니까. 그래도 어느 강사님의 게임은 마약이라고 했고 가요를 들으면 귀신 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마약과 같은 믿음과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사시는데 속지 마세요. 오늘 7장까지가 산상수훈 마지막입니다. 정말 내 뜻이 아니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내 뜻대로 된다는 거 정말 달콤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제발 제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얼마나 달콤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따라다니겠습니까? 어느 교주가 나를 만나면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그렇게 쓰겠죠. 그러나 소원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주간 말씀 외에는 그 무엇에도 속지 않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지혜로운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때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한 가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